찬송가 40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하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팔을 의지함이라면 늠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면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면 등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영원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며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능력을 구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능력과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 가운데 살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사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온전한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이속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영정 권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안상인 권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이금옥 권사님, 유춘기 안혜수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이명원 최명희 권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 기도의 제목마다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의 선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 온전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주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하는 이 시간, 이곳 이 장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받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만은 믿음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아버지 증거하며 나타내는 우리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증거가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나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가득한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주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늘 예배하며 찬양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윈천반석교회가 주의 말씀을 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위에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시간과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주신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신 세상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모여 함께 예배드릴 때마다 기도하며 찬양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온전히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아픈 자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 가운데 살고 있는 주의 자녀들과 주의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의술과 사람의 약과 사람의 어떤 방식으로 치료하는 것 같으나 그 가운데 일하시고 변화를 만드시고 온전히 개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주의 강건한 팔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신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온전히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주의 아버지 사람들처럼 우리도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과 이 생각을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주님 주신 온전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평안함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속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김영정 원사님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를 의손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에 그 가정 가운데 모든 형편과 사정을 성령님께 의지하며 고백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여 주님 주신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주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상균 권사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건강도 회복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육체를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온전 다시금 깨어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권사님만의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최배석 성도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배우자를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금옥 권사님 유충기 안에서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 안에서 바로 서길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그 믿음을 붙들고 어디 있든지 어떤 일 하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길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가정이 늘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며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딸 선경계 환경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지금 공부하는 과정이 있사오니 그 학업 과정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충실히 잘 마치게 하시고 그 이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명건 최명희 권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들 딸 가정 모두 믿음의 대를 잇는 가정이 되길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권사님의 부부의 믿음이 그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녀들이 하나님 온전히 믿는 믿음의 가정을 있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명희 권사님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사랑과 능력으로 요한복음의 선자들을 온전히 사랑하고 돌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전도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권사님 사업자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전도하며 선교하는 구제하는 사업장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장을 들어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시면 놀라운 능력 가운데 부흥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장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주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에 쉬지 않으며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신약성경 315면 316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축복의 시간 되세요. 감사의 시간 되세요. 기쁨의 시간 되세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치료의 시간 되세요. 회복의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행복한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치료의 시간 됩시다. 회복의 시간 됩시다. 능력의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늘 하며 그 믿음의 고백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또 행복 가운데 주님이 행하시는 치료하심과 회복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요. 5장부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빛된 삶이다, 또 성령 충만한 삶이다 라고까지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바울은 더 나아가서 내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가정의 삶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아멘 되시나요? 아멘이 진짜 되세요? 할렐루야. 사실 이 복종이라는 단어 때문에 약간 거부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복종이란 단어의 뉘앙스가 왠지 아내라는, 내가 여성이라는 존재가 남편보다 밑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모자른 것처럼 여겨지고, 부족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우리가 약간은 좀 부담스러워할까요? 약간의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종이란 단어는 절대 나쁜 단어가, 부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의 복종은요, 어떠한 열등감이나 그 아내에 대한 무가치함을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복종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듯이 라는 복종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가치를 조금도 포기함 없이 하나님의 뜻에 인정하고 복종하셨듯이 우리가 그런 복종의 삶을,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편을 향한 아내의 복종에 대해서 22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인데요, 이것을 좀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해 보면요, 아내는 모든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딱 한 명의 내 남편에게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종의 규칙은요, 사회에서의 어떤 여성의 지위나 어떤 전체적인 지위까지 전체적으로 확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께 개인적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남편에게 순종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아내는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내의 복종의 예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의 복종이기도 하고요, 아내의 능력, 재능 또는 가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아내가 모자라서, 아내가 부족해서 복종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사실은 결코 아내가 열등하거나 아내가 가치가 덜하다는 의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복종의 명령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즉, 남편이 자기 아내의 복종을 하기 전에 남편이 복종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종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내가 복종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저 주님께 하듯이 복종하라라고 말할 뿐이죠. 사실 이 당시의 문화를 보면, 이 성경, 이 바울이 쓸 당시에 보면 아무래도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문화입니다. 우리도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여성들에 대한 어떤 권위, 신장이 많이 올라와서 가정에서도 꼭 아내가 집에서 일만 해야 되고, 가정일을 해야 되고, 설거지해야 되고, 이런 것만 하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사회생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이 당시에 여성들의 문화는 어땠냐면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이 당시의 문화는 이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이 나서서 뭔가 해야 되고 뭔가 할 수 있고 그런 문화가 아니라, 이 문화 자체는, 이 당시의 어떤 시대 상황은 여성들은 남성의, 어떻게 보면 남성의 종속됐다라고 말하기까지 힘들지만 남성이 뒤편에 머물러서 남편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당시의 문화였고 이 당시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여인들이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도 하기가 쉽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과부를, 왜 우리가 그 성경에서 과부를 연약한 자라고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과부는요 발언권이 없어요. 뭔가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 말을 할 수 있는 건 남성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문화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를 위해서 도와주고 헌신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당시의 문화는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 남자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고 시대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이 힘이 없어서, 너희들이 부족해서 남자들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가, 그 여인들이 그 아내들 보고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의 풍파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순종의 삶이 어쩔 수 없이 내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즉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인다면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겠습니다라는 순종의 표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남편에게 복종, 이 말은요 아내가 따라야 할 권위가 더 높은 권위가 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남편에게 복종하는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죽게 하듯 하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내 남편에게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편을 따른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남편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남편에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전혀 무시하고 하나님의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남편이 하라는 대로 그냥 그대로 살아야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남편을 따라 살겠다라고 고백하며 살라라는 것이죠.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만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한 것 같이 상대방에게 복종하기를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남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에게 25절이에요.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사랑이 없으면 복종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교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던 분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모든 사랑과 관심과 보호를 행할 의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요, 예수님의 역사는요, 교회가 또는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셔서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곧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남편들도 아내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내의 행위를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내의 뛰어남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 자체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나. 할렐루야. 여기서 지금 보면요, 나와 아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아내를 구분하고 있나요? 구분하고 있지 않아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성경은요, 남편과 남녀 사이를 갈라놓지 않아요. 함께 하라고 이야기해요. 같이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방식이 뭐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람을 나도 귀하게 여기며 나를 사랑하듯이, 나를 아끼듯이 내 아내를, 내 가정을 사랑하고 아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봅시다. 중요한 게 있어요. 31절이에요.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예수님이 성도를 사랑하시되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 주님과 한 몸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는 뭐와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상태라고 그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부는요, 자기 몸을 하나로 합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 말은 건 뭘까요? 내가 내 아내의 몸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아내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부부 가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하나의 지체가 되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하나의 몸을 이룬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내, 내 남편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서로 존경하고 사랑할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물을 이렇게 들어볼게요. 물을 들고 있는 거는 누구입니까? 저예요. 주로 주된 역할은 제 몸에 손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이 들고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누가 들고 있다고 얘기해요? 제가 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건 뭐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한 몸으로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으로서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주의 뜻에 맞춰서 주의 뜻에,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주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남편만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서 우리가 하나의 몸이 되어서 하나의 지체가 되어서 남편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가정 안에 주님을 향한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야 되고요.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가정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울이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주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내 몸같이 사랑하고 아끼는 가정이,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는 가정이 주님을 나타내는 가정이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사람을 짝지어 주심으로 우리는 서로 부족함을 메우라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결혼이란 제도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바라보고 모자른 점, 부족한 점, 나에게 어떤 행동을 했냐에 따라 따지는 것이 아니라요, 나에게 어떤 일을 했다고 내가 불만 있고 불평 있고 이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듯이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가 어떤 사랑받은 일만은 해야, 사랑받는 행동을 해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내 아내, 내 남편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울이 원하는 가정에서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거는 어젠가 오늘인가 제 아내가 한 얘기예요. 저희 이제 보험, 김한나 사모는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네, 저희 평강이 그 치료 문제 때문에 보험사에서 제동이 걸려왔어요. 뭐 이제 제 심사를 하겠다, 돈을 못 주고 심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막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는 제 김한나 사모는 워낙 이를 같이 걱정해 주면 좋겠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해 봤나 보더라고요. 목사님도 같이 좀 걱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오늘인가 차를 타고 아침에 이제 저희 둘째 치료실을 같이 가면서, 그래도 감사하다고, 나 혼자만 걱정하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이 걱정하지 않고 또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그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부부 안에서, 가정 안에서 어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가정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내 아내를 존중하고 내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가정의 모습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 가정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가정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도 그러한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서로 존중하고요, 서로 존경하고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3절 마지막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모습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우리 사랑하는 인천반석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본받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위할 수 있는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주위의 이웃들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 크게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할렐루야. 아멘.